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 황혼기 다윗의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그 중에서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나이 70세의 인생 황혼기에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지난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미래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빙자하여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이 빙자하여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통하여 라는 뜻이죠. 말씀하심이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나라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를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나라는 돋는 아침 빛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해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므로 세상이 점점 밝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5장 31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태평세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침에 돋는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돋는 해로서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이 돋는 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사망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큰 두 번째, 다윗의 나라는 구름이 없는 아침 같습니다. 구름이 있으면 캄캄하고 얼마나 음침하고 으시시합니까? 그러나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름이 없는 아침은 쾌청하고 청명합니다. 반대로 구름이 빽빽하게 끼인 것은 어둡고 캄캄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요엘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구름 없는 아침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9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없는 아침이라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아침같이 온갖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거친 청명한 하늘 같은 세상,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번영이 충만한 세계를 나타냅니다. 마치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의 세계죠.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은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 기쁨과 번영과 행복만이 가득한 찬란한 아침과 같은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나라는 비가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은 나라입니다. 험풀, 또 시들시들한 풀이 아니라 새 풀과 같은 나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하반절에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풀은 어떤 풀입니까? 생명이 넘치는 풀입니다. 그래서 새 풀을 히브리어로는 데쉐로, 이것은 푸른 풀을 가리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푸른 푸른 풀을 바로 히브리어 데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푸른 나무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이 푸른 나무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영원히 생명이 넘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은 부활의 세계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변화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부활과 변화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편의 선자와 언약을 대적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편의 선자에게는 만사가 구비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사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불사름을 당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지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뜨거운 불못에 던져집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첫째로 아침해가 떠올라 빛이 비춰지시고,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이 되시고, 세 번째는 생명이 약동하는 푸른 풀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는 만사가 구비되고 만사가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만사가 구비되고 만사가 견고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인생 황혼기 마지막에 자신의 나라가 아침해가 떠올라 빛이 환한 나라,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은 나라, 비온 후에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생명이 역동하는 새 풀과 같은 나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언약 백성이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구비되고 만사가 견고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령한 언약 백성이 되어서 만사가 구비되고 만사가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구속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종양, 염증과 통증은 다 박멸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모든 마음과 정신의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발목, 발, 무릎, 허리, 또 등뼈, 목, 어깨 아픈 거, 팔 아픈 거 모든 통증이 다 해결될지어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구름 없는 아침처럼 일평생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환한 빛의 세계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